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방.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반야신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야신경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누구 얘기 하나 맞춰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중국, 때는 서기 629년 중국 당시 당나라 태종 임금이 무척 아끼고 존경했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이 하루는 법당에서 법문을 하는데 문둥병을 앓고 있는 스님 한 분이 이 스님께 얘기를 합니다. 스님은 대승 법문을 하셔야지. 대승,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대승, 소승. 그럼 이건 탈승이에요. 소승에 반대되는 말인데, 소승은 뭐냐? 소승은 탈승이니까 승용차로 말을 하면은 소형승용차를 얘기해요. 그리고 대승은 버스라든지 전철이라든지 큰 탈 것 그래요. 이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불교를 믿는 목적, 불자된 목적은 함께 잘 살자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무, 풀, 동물들까지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대승 법문을 해 주셔야지 소승 법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반야신경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을 쭉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함 12 방등팔 그리고 21년 반야담 법화 열반 공 8년 화엄 최초 37일 화엄 최초 37일. 이게 중국 천태지휘대사가 교판 상석거리에서 부처님의 일대 교설을 어떤 근기에 맞춰서 해놨느냐, 그거를 오온시에서 해놓은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최초에 하신 말씀은 아함경을 12년 동안 설했습니다. 뭐 자바함, 중아함, 정일아함, 이런 아함경 교설을 12년 동안 하셨고, 그 다음에 유마경을 비롯한 방등경 법문을 8년 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야부의 경전을 21년 동안 했어요. 반야부는 특히 600부 그래요. 600부에서 우리가 아는 금강경은 577권이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반야신경은 전체 핵심적인 부분이다. 팔만대장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법화 열반 08년 열반하시기 전 8년 동안 법화경을 설하고, 그 다음에 열반하시기 전 하루 낮, 하루 전, 하룻밤, 하루 낮 동안을 열반경을 설했다. 그 다음에 화엄경은 언제 설하셨느냐? 최고의 경전 화엄경은 37일이면 21일. 최초에 화엄 최초 37일 그래요. 최초. 그래서 요거를 부처님께서 쭉 설한 건데, 나중에 어떤 분들은 따져보면은 부처님이 우리 대승 불교권에서 얘기를 하기를 부처님께서 45년 설법을 얘기하지만은 여기를 따지고는 49년이 돼요. 그건 이제 북방설과 남방설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45년 설법 또는 49년 설법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함부에서는
사성제를 비롯한 교리를 설명하셨는데 여기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너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제 그 소승적인 사상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나 하나만 잘해야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 하는 것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교통 질서를 안 지키는 다른 사람에서 바거지키고 나는 조용히 잠자려고 하는데 옆에서 밤새도록 떠들어대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잘 살아야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승사상이 그러죠. 다른 사람을 부처처럼 봐라. 다른 사람 부처로 존경하고 모실 때 네가 부처 대접을 받는다. 그럼 처음부터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여기에 씨가 안 먹는 거예요. 여기에 좋다고 접해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법하신 것은 너 혼자 어떻게 하면 잘하면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얘기해주다 나중에 근기가 어느 정도 간 다음에 요 중간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방등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대승경으로 넘으면서 소승사상까지 안 되니까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 가르침을 주신 게 바로 대승법이에요. 법학에서 나오지만은 장난감 주겠다. 삼계 화택이라는 얘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애들이 불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죽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나서는 죽는다 나가라. 이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 모르니까 무서운 일 모르니까. 그래서 장난감을 주겠다. 밖에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탈거리 자동차 주고 요새 애들은 자동차 멋있는 자동차 선물 주겠다. 나 봐라. 그래서 뛰어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다른 건 이건 주지 않고 소가 끄는 대승만 줬다. 큰 탈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라. 더불어 잘 살아라. 그게 바로 대승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편을 앓고 있는 스님이 이런 말을 해요. 스님은 대승법문을 해야지 소승법문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당태종에 그만큼 아끼고 존경하는 그런 스님 입장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더군다나 전부 인도에서 넘어온 경전을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인도 본바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만은 여건이 있고 비자가 있어야 외국을 가겠지만 그 당시도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외국을 갈 수 있어요. 근데 당태종이 절대 놓아주지 않아요. 위험한 길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멀리 간 길을 진주라 천리길을 내가 왔던 거 옛날 노래도 나와요. 천리길. 이거는 지금 인도로 5만 리 길, 5만 리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타박타박 걸어서. 이건 엄청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절대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몰래 어떤 스님이냐 여러분 들어보면 알 거예요. 나중에 이 스님 몰래 인도 길을 떠나는 거예요. 유학의 길을 떠나 구법영을 떠나는 거예요. 불교를 제대로 한번 본받아서 배워보자. 그리고 길을 떠나. 근데 마침 제자를 비롯해서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40명이 쫓아나서는데 사막도 지나야 되고 독충도 물려야 되고 지금처럼 텐트가 있는 게 잠자리도 없고 또 무서운 짐승도 만나고 또 여러분들 그 저쪽 네팔 이쪽에 쫙 히말라야 이쪽 가다 보면 길도 없는 그 바위 사이를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40명이 몽땅 다 죽고 요 스님 혼자만 남아. 독충에 물려 죽고 풍토병에 걸려 죽고 낭떠러에 떨어져 죽고 형편없이 거야. 다 죽고 오로지 혼자 남아. 그때 인도 적경지거인 한 나라에 도착을 해. 엄빈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도착했는데 혼자 가다 보니까 물 것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쉴 것도 필요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한 강이 조그만 큰 내가 흘러가는데 보니까 사람 사는 흔적이 떠내려오는 거예요. 요 내를 쫓아 올라가면 산으로 올라가면 뭐가 사람 사는 흔적이 있겠구나. 사람 사는 집이 있구나. 살기 위해서 지친 몸을 끌고 그걸 쫓아가 봐요. 갔더니 한 절이 다 쓰란 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쪽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노 스님이 한 분이 문둥병에 걸려서 얼굴이고 몸이고, 여러분 문둥병 봤죠? 피부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 아주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문둥병 스님이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 들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전에는 여러 스님들이 같이 살았는데 스님들이 다 떠나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스님이 생각하기를, 제가 국법학을 떠나지만은 스님의 입장이 뭐예요? 중생 제도의 입장인데 앓고 계신 노 스님을 놔놓고 공부라 길 떠나가지기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짐을 풀어놓고 스님을 하여튼 정성을 다해서 간호를 해요. 자기가 최후까지 간직하게 된 비상약품까지 털어가지고 스님을 간호하는데 날이 갈수록 완쾌가 돼 가는 거예요. 문둥병이 이렇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닌데 차도가 막 보여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시봉을 열심히 했더니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둥병 앓고 있던 스님이 품속에서 경전 하나 꺼내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독성하고 공부를 하시오. 그래, 그걸 가지고 품에 넣고 이제 넘어와. 같이 있으면서 인도 말도 더 숙달을 아주 잘 할 수 있게 배우고, 그리고 저 인도를 이제 안으로 본격 접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 보니까 간디스강 한 지류 세강 쪽에 하다 보니까 한 마을 앞을 지나가는데 벼랑간에 사람들이 때려 몰려나가지고 붙잡아요. 그래서 꽁꽁 묶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나무에 붙들어 매놓는 거예요. 왜냐? 다음 날 그 간디스강 하류에 강에 물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을 바쳐야 돼. 동네 사람은 바칠 수가 없으니까. 요때나 저때 기다려보니까 낯선 놈이 하나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놈을 붙들어 매놓고 제물로 여기다 제사 지낼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일 거예요.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험하게 죽다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빠져날 길도 없고 그러니까 좋다 죽자 마음을 먹고 얘기를 해요. 나는 불교 공부를 하러 온 스님의 입장 아니냐. 죽을 때 좋다, 나 죽겠다. 당신들의 제사밥이도 죽는데 그 내가 스님이니까 마지막 나도 기도를 한번 해봐야 할 거 아니냐. 그 마지막 기도를 하게 허락해달라.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 쭉 빌 쌓이는데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내 소원 하나 들어달라니까 좋다. 도망갈 사람 아닐 것 같으니까 밧줄을 풀어줘요. 품속에서 이 문둥병 노 스님께 받은 경전을 읽기 시작해. 조금 있더니까 그냥 광풍이 불어오면서 그냥 천둥 번개를 치면서 이상한 현상이, 모래바람이 팍 나고 이상한 현상이 팍 일어나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이 인도에서는 간지스강 그 제물로 바칠 제사지의 동네 사람들이 전부 무릎 꿇고 비는 거야. 야, 이건 보통 스님이 아니구나. 이랬다면 우리가 큰일 났구나 차라리. 그래서 풀어주래요. 이 사람을, 이 스님을. 그 스님이 바로 현장 스님이야. 현장 법사야. 현장 법사 602년부터 600년 태어나서 664년까지 살았어. 현장 삼장 법사예요. 그리고 바로 이 경전이 반야신경이야. 반야신경. 여러분들 얘기를 다 연결을 해보면은 맨 처음에는 문둥병 이상했죠? 마지막에 노인으로 나타난 문둥병 이상했죠? 문둥병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 지금. 인연이 이렇게 얽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형 박물관에 있는 문헌에 보면은 중국 도낭에 있던 불교 유족들이 많이 빼돌려 가요. 글로 훔쳐가고 약탈해 가고 발굴해서 도낭에 있던 많은 불교 유족들을 거기에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반야신경 부제 곁들여서 붙인 제목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원제는 반야신경 해놓고 현장 스님이 관세음 보살에게 직접 전수받은 경전 이게 부제로 붙어 있어요.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렇다면은
문병 환자가 누구예요? 관세음보살이에요. 그 관세음보살이 바로 전수해준 경전이 반야신경이에요. 대단한 거 이거는. 응? 그러니까 앞으로 반야신경을 공부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 그래서 팔만대장의 핵심이요 불교의 다른 말로 엑기스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모든 경전은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론에서 서론, 본론, 결론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듯이 각 어느 경전이나 서분, 정종분, 유통분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런데 반야신경 여러분들 이거 알겠지만은 대개 제대로 된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세 단계 구성되어 있는 경전은 맨 앞에 부처님 유계위에서 열시하면 하사오니 하고 시작이 돼요. 열시하면 하사오니 일시에 불체 사위국 기스국고들 하사요 대부분 1250문으로 그러시다. 그것도 얘기가 시작해. 건강이 시작해. 모든 경전은 반드시 서분이 등장하는데 이 반야신경에는 서분이 생략이 됐어. 유통분도 생략이 됐어. 가운데 있는 본론 부분만 반야신경에 나타나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요 서론 지금 전해지는 얘기로는 전체가 다 되어 있는 것은 한 10가지 경전이 전해 내려와요. 그 중에 대개 통째로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똑같이 열시하면 하사오니 일시의 불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기사굴산에서 머물러 계실 때 대비구중급 제보살마살과 함께 계셨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산매에 들어 계시는 동안에 관세음보살이 관자재보살이 행신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온 개공하고 있을 때 지혜제일인 사리자가 사리불 또는 사리자 그래요. 지혜제일 여기 등장시키는 대개 부처님 제자들이 등장시킬 때 누가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전이 어떤 성격을 띠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10대 제자 사리불은 누구예요? 지혜제일이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지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전이다. 금강에 수보리가 등장하는 것은 수보리는 공을 중심으로 하는 세공제일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사리불이 등장하는 지혜를 증득하기 위한 경전이다. 그래서 사리불이 등장하고 지혜를 증득하는 반야가 나오는 그런 경전이고 바로 부처님을 내고 부처님을 나오고 부처님을 만드는 경전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 하다 중간에 끝났지만은 열시하면 하사오니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기사굴산은 영축산을 얘기해요. 왕사성은 마갈타국 빈비사라 왕으로 있던 마갈타국 수도가 왕사성이에요. 거기 계실 때 부처님께서 많은 대중과 대비군 제자들과 대개 1250으로 나온 데도 있고 많은 제자들과 함께 큰 보살들과 함께 할 때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개공한 도리를 비춰보고 있을 때 사리불이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아서 여쭈어요.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한테 우리들이 반야밀다 조견 오온 개공해서 반야밀다를 행할 때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물음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께서 인가해 주셔서 관세음보살이 관자재보살이 설하는 게 설주가 돼서 얘기하는 게 반야신경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의 설주는 관세음보살이다. 그 대신에 거기에는 묻고 대답하는 것은 사리불이 묻고 관자재보살이 대답하고 부처님께서 지켜보고 부처님 가피력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뭐요? 반야신경이다.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중간에 관세음 보살 그랬다가 관자재 보살 그랬다 그래요. 관세음 또는 관자재, 이게 지금 현장 스님 아까 얘기다 이제 누군가 알아맞혀보라고 현장 스님을 얘기 안 해도 현장 스님을 들고 나와서 얘기했어요. 현장 삼장 법사 그래요. 현장 스님이 그 다음에 인도에 가서 불공부를 하는데 대당서역기에 보면은 130개국을 다녀. 130개국을 견문하고 중국으로 돌아올 때 1335개 경전을 가지고 와. 번역한 게, 와서 번역한 게 1335개 5권에 번역을 해. 그래서 대번역가요. 현장법사 이전에 구마라즙, 라즙 그래요. 구마라즙. 구마라즙 스님이 기준에서 전해했을 때는 관세음보살이 했고, 현장 스님이 번역한 번에는 관자재보살이 했고, 현장 삼장보살 중심으로 그 이전은 구역, 현장법사 이후를 신역 그래요. 그래서 관자재보살 또는 관세음보살 그래요. 근데 헷갈리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알고 넘어가야 나중에 이해가 되기 쉬워요. 우리가 제일 많이 흔한 말로 제일 인기가 많은 보살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러면 어떤 데 관세음보살이고 어떤 데 관자재보살이냐. 그러니까 이게 육도 중생에 따라서 전부 틀리게 나와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많아. 관세음보살이 수십 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실례 하나 들면은 스님들 두 스님이 기도를 하는 거야. 한 스님이 지나다 보니까 한 스님이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스님 방에서 기도하는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래서 열심히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이 딱딱 튀겨. 스님, 관세음보살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이요. 근데 스님은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관세음보살을 배웠어. 아니 나는 생전 처음 듣시다. 어떻게 관세음보살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건 당신이 틀렸다고. 스님이 틀렸다고. 그럼 내기 한번 합시다. 둘이 내기를 한 거야. 응? 관세음보살이 맞다. 관세음보살이 맞다. 둘이 내기를 하다 보니까 누가 판가름 해줄 스님이 있을 거 아니야. 큰 스님이 한테 슬그냥 물어보는 거야. 뒤로 백을 쓰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요 스님은 큰 스님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물어보기 여쭈고 죄송스러우니까 때도 점심때 가까우니까 국수를 한 그릇 삶아가지고 와. 국수를 삶아서 드리면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스님 사실은요 그 아무개 스님하고 제가 내기를 했습니다. 저는 글쎄 관세음보살이 맞는다는, 그 스님은 미련하게 관세음보살이 맞는다고 팍팍 우기니 스님 제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서 이제 나왔어. 자신감 있는 거야. 어? 내기할 때만 해봐라고 당당히 나온 거야. 그랬더니 요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차라리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이 스님이 하도 크게 우기니까 우기는 마음에 떠서 야 내가 진나보다 생각하고 안 되겠는 거야. 창피하냐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래서 호박 풀기를 해. 호박 번복을 해서 호박 번복 풀기를 해가지고 슬쩍 가다 큰 스님한테 드리고 삼배라고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아니 저는요 관세음보살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쪽 스님이 오세요. 관세음보살이라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큰 스님 어떤 게 맞아요? 관세음보살이 맞아. 알았다고 나왔어. 당장 쫓아갔어. 이 스님 찾아가서 스님 나와. 큰 스님한테 허락을 받았잖아. 어? 가자 말이야. 큰 스님한테 따져보자. 좋다 가자. 요 스님도 갔다 왔잖아. 큰 스님한테 둘이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관세음보살이 맞습니까? 관세음보살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하는 말씀이 내가 판가름 해주지. 국수경에는 관세음보살이 맞고 호박 번복경에는 관세음보살이 맞느니라. 알겠느냐? 둘 다 이긴 거예요. 큰 스님 입장 되면 요런 아량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아니 아버지 그러고 아베 그러는 수 있고 경상도 전라도 다 틀리잖아요 말이. 그래도 아버지는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야신경하고 아미타불 부르는 거 중국 사람 조금 틀리고 인도 사람 조금 틀려. 발음이 조금 틀려요. 그죠? 그러면은 다 맞죠? 그냥 글자에 연연하지 말자. 왜 그러냐?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아니까 국수경 그러니까 웃고 호박 법맥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웃지만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국수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천연스럽게 얘기하면 아 국수경이 있구나. 팔만 되는 게 하도 많은 경전이 있으니까 호박 법맥 그런 경전이 있구나. 그렇게 믿을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도 이렇게 끌어가다 보니까 아 국수 쌀만 되어서 국수경. 근데 사람이 옳고 그름이 어디 있느냐? 옳고 그름이. 그 대신에 관세음 보살. 보살은 여러분 아셨어요? 보디사트바라는 법문 중에서 나오는 보리살타. 보리살타. 원말이 보리살타예요. 그러니까 보리는 깨달음, 각 그래. 각 깨달음. 살타는 중생. 그러면 중생은 중생이지. 깨달은 중생이요. 각 중생. 그래서 깨달은 중생. 깨달았으면 중생의 딱지가 벗어져 있는데 깨달았지만은 중생을 위해 중생 속에 있으면 깨달음을 주는, 그래서 깨달음을 주는 중생, 깨달을 중생, 깨달은 중생, 깨달을 중생, 깨달음을 주는 중생. 그래서 보살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부처님이 화연된 모습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보살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또는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보살이라는 칭호가 붙게 됐다. 그럼 관세음보살은 뭐냐? 세상에 세음 소리요. 세상의 소리 어떤 소리냐? 구고 구난의 소리요. 어려울 때 구해달라, 저를 구해줍사 하는 그런 소리요. 근데 요 소리가 의사 전달 방법에서 몸짓 손짓하고 하는 것은 서로 마주 봐야 돼요. 글을 쓰는 건 글을 알아야 돼요. 쓰려는 사람한테 우리나 글 써줘 몰라. 예?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소리가 전달 방법은 최고가 되는 거예요. 뒤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담 넘어 있거나 전부 들리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그래서 이걸 이근 원통 그래요. 능언계문 이근. 하여튼 듣는 데는 도사가 된 거예요. 듣는 데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얘기를 하라. 애들한테 얘기해도 좋고 어른한테 누구한테 얘기를 하라. 병은 자랑을 해라. 병을 자랑을 해라. 그건 누구에게 나오든지 처방이 반드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사를 간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적으로 하면은 5식구가 있는데 애들이 3식구 부부가 이사를 가요.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애들이에요. 애들 앉혀놓고 우리 집이 부득불간에 이사를 가야 되겠다. 어디로 이사를 갔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부모가 판단할 때 애들한테 물어봐요. 같이 공동 문제 이거는. 애들이 더 오래 살고 애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아빠 우리 저 연신으로 이사 가려면 저를 공부만 해 절로 가라고요. 내쫓아 끼도 못하게. 사실은 애들한테 물어봐라. 그럼 애들이 천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애의 자식의 아들의 딸의 입을 빌어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아 요게 어떤 대박 나는 거요. 우리들은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계산을 해요. 가만히 보니까 A란 동네 가면은 값이 올라가고 좋을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다 그런 생각해요. 그 생각 속에 같이 헤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해 A란 동네 가서 집 사가지고 가서 부자가 된다. 집값이 올라간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디오 방송에서 교통방송에서 어디 가면 길이 막힌다. 그러면은 거리로 가면 안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막힌다고 방송을 막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피해간 거예요. 여기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애들 많은 천진난만한 애들이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엄마 우리 어디 이사가. 요게 쪽집게처럼 맞춰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의사도 존중해 줘봐라.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많이 활용을 해라. 그럼 관세음보살이 자식의 또는 부모님의 입을 빌려서 나올 때도 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이고, 그 다음 관자재보살은 뭐냐? 자제할 수 있다. 관자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마음대로. 자제를 줄여서 자제 그래. 관자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보살이다. 그러면 이것은 지혜의 부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야신경에서 관자재보살의 행심 반야바람 일다시 그러고 나올 때는 우리 자신들이 관자재보살이 돼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자. 10자재 10가지 자재를 들어. 10. 요거는 딱 10가지를 드는 얘기가 아니고
행으로 종으로 세상 만사 모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명도 사는 명도 자제스럽게 하고 사랑도 자제스럽게 하고 깨달음도 자제스럽게 하고 재물도 자제스럽게 하고 자식 키우는 거 자제스럽게 하고 학교 보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이게 진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관자재보살을 부르는 방법은 여기 등장하는 방법은 지혜를 증득하게 하기 위함이니까 관세음보살이 등장 안 하고 관자재보살이 등장한다. 달라요?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은 관세음보살을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육도 중생을 해요. 육도. 우리가 죽어서도 윤회하지만 살아서도 윤회하는 곳이 육도예요. 지옥, 악이, 축생, 이것은 못 갈 곳 사막도 그래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 천, 6가지예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 천 6가지 중생들이 대개 이제 보면 그래요. 애를 낳은 거요. 애가 3살, 4살 됐는 거요. 우리 엄마 치마 쪽부터 맨날 쫓아다니는 거. 동생 하나 낳은 거요. 이게 엄마 저건 젖은 내 건데 저 인간이 저놈이 먹는 거요. 이건 애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얘 때문에 엄마 사랑을 못 받는 거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안 시키면 자는 동생의 눈을 갖다 집어넣고 쑤시고 해고 자라는 거. 그리고 조금 커가지고 아니 가만히 지금 오빠가 보니까 여동생이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쫓아다니는 거야. 야 우리 엄마요. 내 엄마 서로 싸우는 거요. 내게 나한테 주어줘야지 내 건지 아는데 다른 것도 다른 애들 얘가 다른 애들 자기 엄마라는 거요. 그 이해가 도통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좀 미혹하기 때문에 전부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관세음보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중생들은 똑같은 관세음보살도 어떤 능력,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을 찾는 거야. 천수천한. 손이 1000개고 눈이 1000개. 그러니까 지옥 중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생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봤자 나한테는 돌아오지 않을 거 아니냐.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지 말아라. 관세음보살은 1000개의 눈으로 너희들을 보고 1000개의 손으로 너희들을 어루만져주면서 잘 살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수천하에 등장하는 거예요. 요새 세상이 하도 험악하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각 사찰에서 천수천한 손을 1000개 쭉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손 끝에마다 눈을 전부 만들어 놓고 연장을 전부 들려 만들어. 그러니까 요새는 천수천한이 인기가 좋아. 왜? 지옥 같은 삶을 많이 사니까. 어려운 삶을 사니까. 그 다음에 아기는 성관음이 등장해요. 성관음. 그 다음에 축생은 마두관음. 이자 똑같은 부처님 보살상인데 여기다 말 대가리를 뒤집어 썼어. 그래서 말 대가리를 뒤집어서 동물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생들은 마두관음이 자기들 관세음보살로 알아요. 그 다음에 아수라는 쌈박질 잘하는 사람이야. 아수라장이야. 아수라전이라고 하잖아요. 쌈박질하는데 여기는 11면 관음이 등장해. 11면 관음. 옛날에 원감 법사가 하루는 병이 드는 거예요.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약으로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심화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구니 스님이 하나 와요. 그래서 제가 큰 선생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고쳤느냐. 11면 원 모습이 하나 있고 10개의 얼굴이 또 있는 거예요. 얘기는 각가지의 모습으로 얼굴을 비춰줘가지고 웃기고 울리고 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웃다 보니까 병에서 나은 거예요. 성질내고 쌈박질 하는 놈들한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요새 개그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그맨이 유행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 웃기니까. 그러니까 웃기지 않으면 될 거예요. 시비 붙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11만 관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쌈박질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무슨 관세음보살? 11만 관음보살. 그다음 우리들은 준재보살. 준재보살. 천수기에 보면은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칠구지 불모, 칠구지. 구지가 억역 7억이나 되는 부처님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게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이에요. 준재보살. 그래서 밀교에서 보면은 똑같은 불교도 현교냐 밀교냐 따라 틀려요. 현교는 공개적으로 내려온 거고 가르침이, 밀교는 비밀스럽게 내려오는 거예요. 옴만이 반매옴, 옴 잘해주래 준재 사바 불임, 예? 이런 진원들이 전부 다가 밀교에서 내려온 계통이에요. 그러면은 제대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담당하는 관세음보살이 누구? 준재보살. 준재 기도를 시키면은 신통하게 잘 낫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기도관이 된 사람들이 가끔가다 준재 특별 기도를 준재 기도를 주는 수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어렵다, 절대 절명하다, 그러면은 준재 기도를 주어요. 준재 기도를 하게 하고 내가 뒤에서 같이 해줘요. 그 다음에 천사 천인들은 어떤 기도를 시키느냐? 여일은 관세음보살, 여일은 팔정도 수레바퀴를 들고 있는 보살이에요. 여일은 보살. 그래서 똑같은 관세음보살도 우리 미련한 중생들이 지옥아기 축생아수라 인천 육도 중생들이 똑같이 내 관세음보살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애착심이 있고 집착심이 있으니 거기에 따라서 관세음보살이 다 달리 나타나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관세음보살을 하느냐, 그러니까 각자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나는 어떤 관세음보살을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죠? 반야신경 들어가기 전에 대강 서로는 서분 맛은 조금 보여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다음번부터는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세요.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등장하는 여기 이제 보면은 반야신경에 보면은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 애를 어떻게 해서 잘 복인을 만들 거냐, 죽을 때는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거쳐오느냐, 세세히 전부 참 다 나와요. 이걸 시중에서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고 한번 잘 보세요. 아셨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큰사님. 기도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건지요? 가끔 바쁠 때도 있고 해서 좀 빼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밥은 매일 먹어요? 잠을 매일 자고? 기도는 누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있는 한 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한. 왜냐? 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요, 신중의 옹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다른 사람들이 신중의 역할을 해줘요. 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요. 여기에 현금 10억이면 너무 적어요? 아니요, 10억 해요? 10억을 수송하는 차가 있어요. 그럼 여기 경원도 타겠죠? 네? 더 많으면은, 여기 저 에스코트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은행에 도착하면 지켜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 이목을 집중해요. 어떤 사이렌 엥 불고 가, 그러면 야, 저기 뭐 귀한 게 있나 보다, 저기 귀한 사람이 탔나 보다, 적들한테 노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주변에 옹호 세력이 많이 붙어요. 나쁜 일을 비키게 해주고, 옛날 임금 쉬 비켜나라듯이 참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옹호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야, 여기 먹을 거 제대로 있구나, 끼어드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능엄경에서 법력이, 기도를 성취할 수 있는 법력이 한 뼘 늘어나면 마장이 한 길을 뛴다 그러는 얘기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일은 잘 되는 반면에 주변에서 바라는 사람도 많고
옹호해주는 옹호 세력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면 쭉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느 날 기도를 딱 그쳐. 그러면은 옹호 세력이 다 끝나가. 없어져, 다. 왜? 보배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공덕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마당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다가,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애가 대학 좋은 데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땐 열심히 기도해. 그다음 대학 들어간 다음에 기도 놓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제 필요할 때는 반짝하고, 필요 없을 때는 절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 절하고는 담쌓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계속 와요.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이런 걸 다 느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내 기도를 해. 37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겠다. 20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21일 되는 날 기도를 안 한 거예요. 21일 동안 자기 요약세. 귀신은 차라리 속여도 자기 자신을 못 속이는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21일을 맞춰야 되는데 20일 하고 관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 잘못했구나. 다시 기도를 하자. 다시 기도하면은 100일을 해야 돼. 100일 하다 99일 하다 또 그만뒀어. 100일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얼마 기도해? 1000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0일. 그럼 이렇게 단계 걷어왔는데 그럼 1000일 기도에서 얻어지는 게 뭐냐? 최초 21일 기도한 공덕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에다가 나무에 마찰을 소리시켜요. 그럼 불이 나? 1000번 하면 불이 날 건데 990번 하면 불이 안 나요. 거기다 또 똑같은 자리에 1000번을 또 해도 불이 절대 안 나요. 2000번하고 10,000번에 굳어졌으니까. 업이 성해졌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라? 계속 하라. 또 한 가지, 긴장된 생활에 적당한 긴장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붕어라든지 바닷고기를 바닷물에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로 다니는, 횟집 팔로 다니는 사람들. 그 속에 천적을 반드시 넣어요. 붕어를 가지고 다니면은 메기를 한 마리 집어넣나. 메기가 잡아먹었자 한 마리, 두 마리 잡아먹는 거예요. 메기가 같은 물 속에 있는 거예요. 자동차 속에, 물탱크 속에 메기도 있고 붕어도 있는 거예요. 메기가 무서워서 붕어가 눈치 보고 살살살 움직이면서 계속 살락 파동쳐요. 목적지 가도 부산까지 가도 죽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만 넣고 가면 철렁철렁 되고 마음이 해이되고 나태돼가지고 바닥바닥 자빠져 죽는 게 많은 거예요. 하나도 안 죽이는 방법은 천적을 넣는 거예요. 미국의 한 섬에 토끼를 방목해서 키웠어요. 근데 이게 병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러지 말고 구할 수 있으면 큰 개, 독한 개를 갖다 풀어놓던지 그렇지 않으면 여우를 갖다 풀어놔라. 늑대를 풀어놔라.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거다. 왜냐?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먹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지나다 보니까 살이 팅팅 쪄가지고 운동이 부족해서 걸음도 못 걷고 새끼만 낳고 엉뚱한 짓만 하고 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늑대 갖다 집어넣으니까 살려고 굴도 파고 뛰기도 하고 버섯거리는 사람 도망도 가고 긴장된 생활이 사람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긴장된 생활을 정신 똑바로 차려 살 거냐? 반드시 기도하는 삶이더라.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내생 세세생생 계속 해야 된다. 하든지 안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알았죠? 네. 마치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